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절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을 보도록 하죠. 헬라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줄 아는데 모르신 분들은 빨리 알도록 하시고요. 지금 그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의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이게 번역한 대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같이,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데토 이루어지소서. 게네데토 이루어지소서. 기노마이, 기본이 기노마이, 영어에서 become인데 되다라는 말입니다. 수동태가 돼가지고 되소서, 기도문이기 때문에 되소서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소서 또는 뜻이 이루어지소서 되소서. 당신의 뜻, 이건 아버지 뜻이겠죠. 당신의 토델레마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컴마가 있죠. 이 컴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보충 설명한 거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컴마를 찍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동격이라고 했어. 동격처럼 해석해도 괜찮고 뭐 부연 설명이다 이런 컴마 개념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호스 뭐뭐처럼 뭐뭐같이 영어에서는 s에 해당되죠. s 뭐뭐처럼 뭐뭐같이 우라노 그랬으니 우라노 하늘 안에 그다음에 카이는 영어의 and죠. 그리고죠. 그리고 에피게스 땅 위에 땅이 에피는 위라는 거죠. 영어에서 이제 on에 해당됩니다. on이나 one to 해당되는 그런 전치사죠. 땅 위에.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호수는 여기에도 걸리고요. 여기에도 걸립니다. 이 호수가 뭐뭐처럼 같이처럼 뭐 이런 뜻이죠. 엔드로 결합되어 있어요. 카이로. 그래서 우라노 하늘 안에서와 그리고 땅 위에서 같이 땅 위에서와 같이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근데 우리 성경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나 원문은 그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와 그리고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개혁성경 번역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은 자꾸 지구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처럼 생각되어지죠. 이것은 맞아요. 그러죠? 그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자꾸 지상 위에 이 지상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죠. 자꾸.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근데 왜 우리 개혁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느냐? 우리 개혁성경은 헬라의 원문을 참고는 하기는 하되 미국의 번역본 KGV,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하여 번역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번역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랬으니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저렇게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잘 들으세요. 자,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같이 이게 이렇게 걸리죠. 이게 이렇게 걸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같이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와 땅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멘. 이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죠. 천국은 항상 완성 상태죠. 예.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이 아들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아들 안에 다 심었어요. 아들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수 할 때 당신의 뜻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뜻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어떤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뜻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들에게 이 뜻을 주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아들이 사역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뜻을 준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뜻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죠. 하늘과 땅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아들 안에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다시 줘서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그 하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이나 주기도문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예? 정확하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권세가.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은 뭐냐 하면은 이 하늘과 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자, 이거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번역하지 않냐면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늘 개념도 없고 땅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뭐 그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누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감으로 천국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구원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죠.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나도 온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온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2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사야 26장 보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구원이란 말도 중요한, 여기서 말을 중요하죠.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 그 믿음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왜 찾아봤냐? 왜 이 말씀을 찾아봤냐면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 문들을 열고, 따라서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자,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13절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새 땅을 바라보고 의를 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또 의로운 나라죠. 의로운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개로 딱 분리를 해보니까 새 하늘이 나오고 구성분자야. 하늘의 구성분자, 새 하늘. 하나님 나라의 구성분자, 새 하늘이 나오고 새 땅이 나오는 거죠. 새 땅. 그러니까 이 새 하늘도 하늘 자체가 의죠. 의를 나타내죠. 하늘이 의를 나타내요. 하늘이 의를 공포해. 할렐루야. 땅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아멘 합시다. 자, 새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영적인 하늘들로 새 하늘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것이 전부 다 의를 가지고 있죠. 다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새 땅에서 의는 뭐냐? 의가 뭐냐? 새 땅에서 의는 뭐냐면은 새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의고, 새 땅에 있는 강이 의고, 새 땅에 있는 바다가 의고, 강에 있는 각종 식물이 의를 나타내고, 바다에 있는 각종 식물이 의를 나타내고, 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의를 나타내고, 산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강을 구하는 것도 뭘 구하는 거야?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리 바다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좋은 땅이 되길,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깊숙이 갈아엎고 도를 제하는 것도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의 나라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불의한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왔죠. 불의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불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오만 가지 죄로 충만한 불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나라가 존재하는 양상은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불의의 나라가 존재하는 양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가? 그 잘못하면요 엄청나게 무지한 말씀이 됩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까? 거기 없어진 바다는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할 때 이 바다는 죄악의 바다고 사망의 바다예요. 썩은 불로 충만한 바다고 사단의 물고기, 영적인 물고기로 충만한 바다죠. 근데 이걸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바다가 없는가? 이거 자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멘. 유리 바다가 있잖아요. 왜 바다가 없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또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이사야 50장 6절을 가봅니다. 뭘 잘못 썼나? 시편에 한번 이사야 펴봐요. 49장 13절 봐봐요.
13절을 보면 이사야 49장 13절을 보시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게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는 하늘이고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 하나님 나라로 찾아온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면 이것이 처음 하늘인지 새 하늘인지 처음 땅인지 새 땅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찾든지 하늘이 나오면 이게 사단에 속한 하늘인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인지 분별을 해야 되고, 땅이 나오면 이것이 사단에 속한 땅인지 하나님께 속한 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거 새 하늘이고 새 땅이겠죠.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이것도 새 땅에 해당되는 산이죠. 할렐루야. 이건 우리 내면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자, 이루하셨대. 이루가 어떤 게 오는 게 이루입니까? 위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이루. 그리고 제약이 떠나가잖아요. 슬픔의 나라가 왔는데 기쁨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왔어. 그러면 위로를 받은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예. 위로란 말도 중요하죠. 그런즉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놔두고요. 시편으로 가면 시편 50편 6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읽은 거하고 이제 연결도 되어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할 때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하늘이 뭘 가지고 있다?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공의나 정의나 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새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대. 공의를 선포한대. 공평한 의를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의가 떠나가게 되겠죠.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10절 11절 말씀, 산림의 짐승들, 산의 가축들 다 내 것이래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예? 우리 내면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산의 모든 새들, 새들도 구에 찾아와야 되죠. 천국의 새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새들이 떠나가요. 천국의 짐승들이 와야 사단의 짐승도 떠나갑니다. 천국의 가축도 구해야 돼요. 예. 예.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삼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 언약. 할렐루야. 언약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짐승을 주어서 언약을 세워요. 우리 안에 강을 건설해서 언약을 세우고. 왜? 그 언약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은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자, 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어지. 바다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바다를 가졌다. 영적으로 말씀을 가진 거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 그럼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사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 호세아서입니까? 2장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제 비밀 중에 비밀한 말씀이죠.
자,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8쪽 2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8절부터 그날에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딱 갖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언약입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언약이죠.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로서의 언약이에요. 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무나 또 위대한 말씀이죠. 이 말도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들어 오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러 온대. 공의로, 정의로, 은혜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아멘. 기가 막힌 얘기잖아.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것만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장가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짐승을, 우리에게 천국에 있는 짐승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도 장가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언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온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 시간도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이걸 예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몰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도 주님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않냐면 모르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 성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 그것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장가 들어야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안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란 말.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 수준에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준에서 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들짐승이 우리에게 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들짐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게 말씀이 온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만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만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의가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모든 의를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해.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있는 만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예수님 안에다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깃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다가 마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간 데까지는 가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돼. 바울이 그 경지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바울이 갔겠습니까? 누가 갔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주제 자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죠. 관통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와 같이,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어디에? 우리 안에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께.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져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는 게 아버지가 찾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며 신부가 될 것이며 그런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셔요? 아주 쉽게 설명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와 관계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10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10시간 이상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들짐승도 구하고 강도 구하고 삼도 구하고 산에는 각종 들짐승이 있으니까 호랑이도 구하고 사자도 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이 속에.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쓰고 있음으로 되어지냐? 아니야. 이게 수동태로 됐다는 게 아주 좀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는 받는 입장이죠. 수동태 이게 돼가요. 과거 수동. 과수라고 합니다. 과거 수동. 과거 수동. 수동태. 되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우리 힘씀과 예씀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물론 이와 관계된 말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지난달 부흥성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을 하면서도 살펴봤고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느낌 뭡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지금 이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은 천국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고 땅에서 이룬 것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까? 차이가 뭔지 이해되시죠? 예, 성경에서 딱 나오면요 지구를 말 안 해요. 착각하면 오해죠. 많은 사람들이 땅끝 그러면 또 지구를 생각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땅끝은 우리 속에 있다니까. 우리 속에. 누구나 땅끝까지 이뤄야 돼요. 누구나.
그러니까 하늘을 모르고 땅을 모르니까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수없는 세월 동안 고통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열어왔습니다. 이 하늘과 땅 문제를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늘과 땅을 알면 성경이 활짝 열린다. 도통한다니까 도통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알면 도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도통한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면 다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도가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이치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성경 전체를 도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가에서 말한 천지를 알면 도통한다는 말과 지금 제가 말하는 천지를 알면 도통한다는 말과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의 원리와 눈에 보이는 땅의 이치를 깨달으면 도통한다고 생각한 거고,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의 이치를 알면은 성경이 활짝 열린다는 말이다. 자, 알아듣겠습니까? 도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통이 뭐예요? 도가 통하는 거야. 도에 통달하는 거야. 통달.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 하늘과 땅을 알면, 원리를 알면, 영적인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다시 마태복음 돌아오죠.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6장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또 6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33절을 봅시다. 이거 같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문과 만약에 33절의 관계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쳐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의 나라의 모든 것, 그의 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들을 구하면 그 모든 것,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 그의 의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들짐승이 됐든 뭐 강이든 생수의 강이든 바다든 간에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눈에 보니 이 세상에서 얻는 건 그냥 다 더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준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덤으로 이게 플러스 알파로 더해준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은 사도들에게서 그 증거를 댈 줄 알아야 되죠. 사도들을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더해진 것이 뭐였습니까? 집이 더해졌습니까? 기업체가 더해졌습니까? 뭐가 더해졌습니까? 세상의 부가 그들에게 더해졌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더해졌습니까? 입을 옷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찰 넥타이라도 많이 있었습니까? 넥타이는 없었지만 뭐가 더해졌습니까? 그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버려. 예수님 말이. 그러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안 삼고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안 되고 뭐가 보이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잘못 가고
잘못 갔다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33절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지금 주기도문의 요약이다. 요약.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의 요약이죠. 핵심이죠. 핵심. 주제죠. 주제.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란 뭐냐? 그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 그의 의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잘못하면은 소경,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다는 것은 소경이죠. 소경. 소경이 잘못 인도하면은 다 구렁텅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못 놓고 기도해. 못 놓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 문제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 세상 문제가 떠나가는 거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아멘 합시다.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슬픔 문제, 고민의 문제, 자살의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모든 문제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안에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그러니까 어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현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구해야 되죠. 그럼 이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떠나가 버리죠. 가버린다 이 말이죠.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전에 돈 하면 그렇게 돈에 집착을 했어요. 집착. 그러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괴로워. 괴로움으로 이제 다가오죠. 집착하면은.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떠나가. 그리고 어떻게 괴로움도 떠나가는 거야. 이것이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을 다루시는 근본을.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식민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육적인 문제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능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보이는 문제는 뭐가 근본이냐는 사람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면 그건 해결되어지는 문제야. 그게 항상 근본 문제를 다룬 거죠. 근본 문제를 다룬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국의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주면 그 으뜸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질병 문제. 질병 문제도 뭐 문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문제거든요. 질병 문제도. 다툼도 마찬가지, 싸움도 마찬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고집의 문제도, 화의 문제도, 성냄의 문제도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도 눈이 살금살금 내려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오직 다른 성경은 어떨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정확하게 구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영적인 영의 반영에 불과해. 영적인 거에 반영에 불과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가 반영된 거예요. 가정의 고통이든 뭐 삶의 고통이든 간에.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어디든지 말씀의 원리가 지배받지 않냐는 곳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무지한 또 신학자들은 뭐 2차 대전, 3차 대전, 세계 대전이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대관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통치하고 계셔. 그분이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능력도 오해하는 거고.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딱 잡혀지시길 바라요. 질문 있으면 질문했어도 괜찮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예배할 때 일반적으로 뭐 질문 자체가 없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 거야?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야 되죠. 그거를 깨달아야 되죠. 근데 지금 번역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땅 그러면 나라, 이 땅은 나라와 상관없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나라, 땅에 이루어질 나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리죠. 우리 지금 개혁성경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게 번역의 문제죠. 번역의 문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적어요 빨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놓고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지금까지 이걸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땅과 개념도 보고 땅에 하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나라는 항상 완성 상태예요. 완성이 돼 있어요. 그 나라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아멘. 근데 그것이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할렐루야. 하늘도 그의 의를 선포하고 땅도 그의 의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아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해지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뭐야?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전부예요. 이 의가 전부죠. 의가 전부. 하나님의 의가 전부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잖아요. 의로운 나라. 이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신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의가 들어와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에 없어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해방. 죄와 사망에 없어서 해방되어지고, 이 의가 들어나와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소망을 맛볼 수 있고, 치유도 맛보는 거고. 아멘. 이 의, 성경에 대주는 한마디, 한자로는 딱 의 하나예요. 의.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어, 믿음. 그러니까 이 의가 없는 것이, 의가 없으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의가 없으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응?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능히 교회 안 나와도. 근데 아주 이제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 뭐 주의 종을 잘 만났다든가, 종보기도 한 사람 잘 만났다든가, 그런 사람 빼놓고는 안 되잖아요. 극소수가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잖아.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선행해가지고 이거 의를 얻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도 되길 바라고, 성경 전체가 열리는 아주 근본적인 말씀, 여러분 인생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말씀이 딱 열리면요, 이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다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는 66권의 말씀을 다 여기다 다 연결시켜 있거든. 자, 이 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책임, 잘 나와 있는 책임 무슨 책입니까? 따라서 노마서. 노마서예요, 노마서. 노마서. 노마서죠. 노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죠. 노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노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노마서가 안 열리면 안 된다니, 노마서가. 오죽하면은 세상에서도 그러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니.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성경의 모든 길은요, 노마로 통해요. 노마서로. 성경의 모든 길은 노마서로 통한다고. 노마서. 그러니까 노마서가 안 열리면 다른 걸 열릴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아주 신비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의 나오죠. 하나님의 의. 믿는 우리의 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마서 12장부터 또 나오잖아요. 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 의로운 삶의 문제. 우리가 왜 의를 가지려고 합니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처럼 살려고. 할렐루야. 항상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본이 아니죠.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의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할렐루야. 네. 의를 떠나지 않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적으셨죠? 아까 10절 번역한 거? 네.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같이. 네. 가치가 두 개 다 걸려요. 하늘과 땅이 다 걸리고 있어요. 가치에. 수식한다 그 말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기서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있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뜻이. 그런 의미죠.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도 아니고, 여기서 하늘은 파란 하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아셔야 된다. 뭐 신학은 지금 하늘과 땅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지금 눈이 소경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경된 상태에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자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주기도문의 핵심은 요약은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안에 이 주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의.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내 땅을 어떻게, 하늘의 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내 내면의 새하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옛 하늘, 처음 하늘을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야. 그게 저를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깊게 넓게 그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이 깊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알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을지라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지 않을지라도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그렇다. 근데 이 의는 곧 십자가에서 또 다 완성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죠. 십자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다 완성시켜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오해했던 것들을 잘못 알았던 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걸 회개해야 그 영들이 나가요. 그 영들이 떠나가서 우리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의를 던집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듣고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또 납득이 안 된 분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지도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늘 아래와 땅 위에 땅 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